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52장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간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성도님들 어디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또 우리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는데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님들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태풍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올해는 코로나로 또한 많은 비로 태풍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우리의 많은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 시책에 따라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 이웃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를 고민하며 늘 기도하며 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속 성교 특성상 앞의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룻기는 이 내러티브 장르 특성상 앞의 장면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야만이 다음 장면을 이해할 수 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수요 예배 기간 동안에는 다른 본문을 선택하여 설교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주중 예배가 정상화될지도 모르고 또 늦어지면 분명 또 들으셨던 분도 기억이 안 나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 룻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루는 것보다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계속 룻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수요 예배에 참석하셔서 룻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반드시 들을 거라는 믿음 하에서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설교 내용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제가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의 아이는 산에다워야지. 이 말은요, 제가 자라면서 정말 많이 들은 말 중 하나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 사내다운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 누구도 제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을 하신 분들이 말하는 그 사내가 되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애썼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내다움, 특별히 남자다움이 어떠한 건지 제가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맥락에서 그분들이 말하는 사내다움이 대략 이런 것이구나, 제가 눈치껏 캐치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쫄지 말아야 한다. 남자는 약점도 보여서는 안 되고, 남자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남자는 강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말했던 남자다움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사내다움, 남자다움은 정말 어떤 것일까요? 남자다운 모습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이 남자다움이라고 할 때 이 남자다움은 힘이 센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힘이 센 것을 의미했지요. 이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 능력의 차이에서 내려진 정의였습니다. 과거 수렵과 채집, 생존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전부였던 때에 힘이 센 남성은 그렇지 못한 남성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 안에서도 그 힘에 따라서 위계 질서가 생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힘이라는 것, 무력, 근력 이런 것들은 남자다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생각도 점차 바뀌게 됩니다. 힘이 강한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죠.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힘이 세지 않아도 힘이 센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구를 만들고 전략을 사용해서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지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남자다움의 상징일 것 같았지만 이러한 지혜조차도 돈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돈이 많은 것이야말로 남자다움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남자다움을 결정하는 잣대는 다 달랐습니다. 힘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언가가 남자다움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수단을 통하여서 위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시대의 남자다움은 어쩌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혹은 사회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 혹은 그렇게 만드는 것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기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지독한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남성 우위의 사회였지요. 이런 사회에서 여자는 남성보다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예속된 존재였습니다. 여자의 가치는 혼인하여 결혼한 남편인 남자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설교 도입에서 말한 남자다움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남자다움을 지닌 채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의 룻기 내용을 짧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둘은 사회의 어떠한 기여는커녕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룻은 담대하게 상황을 마주했지요.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자기 남편과 또 시어머니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그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 보아스와 결혼까지 결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러한 룻의 모습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 있는 자, 용사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은 그저 자기 한 몸 건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앞가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기 있는 사람, 이러한 용사는 룻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지요. 보아스는 율법에 따라 자기 밭에서 보리를 수확하는 이방 여인 룻을 선대했습니다. 또한 율법에 따라 엘리멜렉의 기업을 기꺼이 무르겠다고 룻에게 약속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았던 보아스 역시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4장의 말씀은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기 위한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앞선 3장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혼하는 과정에서 엘리멜렉의 땅에 대한 그 가족의 의무, 친족의 의무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3장 9절인데요. 룻기 3장 9절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말은 바로 룻이 보아스를 향하여서 청혼을 한 것입니다. 저의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말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땅을 보아스 당신께서 다시 구입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룻은 당시 율법이 규정하고 있었던 계대결혼법과 무르기법을 동시에 요청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룻은 보아스에게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땅을 구입해 줄 것과 또한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서 결국은 그 땅의 주인이 될 아들을 낳아달라라고 하는 그 결혼까지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이가 있어야 하고 또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르기법에 따르면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더 가까운 친족에게 이 물을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절차에 따라 우선권이 있는 친족의 의사를 묻기 위해 지금 집을 나선 것입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나오미의 판단,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곧장 베들레헴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성의 구조를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성의 구조는요, 성문을 지나면 곧장 광장이 나왔습니다. 그 광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을의 중요한 회의나 재판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시장이 그 광장에 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이 처리되던 곳이 바로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모든 삶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서서 그 엘리멜렉의 친족, 기업 물을 가까운 친족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르지요. 그러고는 장로 1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요점을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친척인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 3절 말씀만 놓고 보면 나오미 소유의 밭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멜렉의 명의로 한 나오미가 가진 밭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땅의 소유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내가 그 땅에 합당한 금액을 내면 그 땅의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땅을 판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그 주인이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었고 그 땅에 합당한 금액을 주기만 하면 그 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무르기법입니다.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흉년을 맞아서 자신의 소유였던, 자신의 명의였던, 기업이었던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10년을 살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다만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과 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땅을 되찾을 힘이 없으면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까운 친족에게 양도할 수 있었습니다. 즉 나오미가 지금 밭을 판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 땅을 물을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이겠죠.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 땅을 물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선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을 가리켜서 아무개라고 말하는데요. 이 보아스의 말을 들은 아무개가 흔쾌히 보아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보아스의 제안은 조금만 계산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제안입니다. 생각해보시면 나오미의 집안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미와 룻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아들도 자식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무르기만 하면 결국 그 땅은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의 투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명의의 땅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거죠. 바로 그때 보아스는 또 다른 조건 하나를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제가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그 조건은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선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 룻과 결혼도 해야 된다. 괜찮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말 하나로 수익성이 보장된, 큰 수익이 보장된 투자에서 판돈이 큰 도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 물을 자가 룻과 결혼을 했는데 룻이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다면 땅은 이제 남자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결혼한 남편인 자신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룻이 아이를 낳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태어난 아들이 할아버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계산해보면 자기가 룻과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떡하지? 나는 이 땅을 사긴 했는데 내가 이 돈만 손해보고 원금만 손해보고 땅은 못 갖는 거 아닌가 하는 겁이 났을 겁니다. 자기가 투자한 것이 몽땅 룻의 아들에게로 가고 경제적 손해만 입을까 봐 걱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무르기법에 담긴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조금의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처한 사람, 특별히 그 친척을 돌아보라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 책임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서부터 묻는 것은 가까울수록 그 책임이 더 크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가깝기 때문에 더 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친족에게 책임을 물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은 이 무르기법, 이 제도를 통하여서 가난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말을 다 들은 아무개는 끝내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 싶어 결정을 번복해버립니다. 무르기를 포기한 것이죠.
친척이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자기의 몫을 보다 소중히 여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었을 때 쉽게 무르는 편을 선택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룻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인 보아스의 선택, 보아스의 결정이 더욱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튼 아무개는 자신의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것을 부탁하죠. 7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을 비롯해서 10명의 장로들을 앉혀놓고 증인으로 세운 뒤에 나오미의 땅을 사는 것과 룻과 결혼하기를 맹세합니다. 10절의 보아스의 맹세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이유가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인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기업을 물으는 것은요, 단순히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에서부터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 이스라엘의 민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 끊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 이스라엘로서 계속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의 정신대로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룻과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밭을 사고 마침내 룻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멜렉에 가장 가까운 그 아무개, 그 친척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경제적 손실이 보아스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다는 비난을 얼마든지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기꺼이 그 모든 위험과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그 결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보아스와 아무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후대 사람들에게 이 일로 인하여서 다른 평판을 받게 됩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장로들이 축복한 것처럼 이 보아스의 이름은 베들레헴과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무개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그냥 아무개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저자의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이 남자다움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자다움의 잣대, 이 시대의 잣대는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룻은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보아스와 말도 섞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이 보아스를 찾아갔을 때 자신을 찾아온 룻을 보아스는 무시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보는 눈도 없었기에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룻에게 학대를 가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결같이 룻을 자기와 동등한 위치의 사람으로 대우했습니다. 입장의 동일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했던 것이죠. 또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도 형제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자기가 무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다합니다. 당시 가부장제 속에서의 남성다움은 다른 사람을 향한 억압과 착취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기존 통념, 그 시대의 관념을 완전히 뒤엎어 버린 것입니다. 캐롤린 커티스 제임스 교수는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에는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어려운 선택이 따라온다.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쓸 수도 있고 자기 권력을 사용하여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지킬 수도 있다. 보아스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을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당시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특권을 선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한 선택이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남자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다움으로 인해 텅 빈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삶에서 크고 작은 상황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이 될 수도 있지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한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곳에선 친구도 동료도 다 내가 밟고 올라가야 하는 대상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그토록 어렸을 때 남자다움을 강요받았던 것도, 저 역시 그렇게 말했던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말했던 남자다움을 이루며 살고자 발버둥 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가장 위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성공 하나만을 목말라 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것도 기득권인 사람이 자신의 권리, 자신의 힘을 내어놓고 포기한다는 것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 보아스 정말 대단하다라고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데는 그렇게 살아내라는 행동을 시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남자다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높으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인들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야말로, 그 십자가의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남자다움을 보여준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절대적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내가 누군가보다 더 가졌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웃을 위해, 내 형제를 위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남자다움입니다. 그렇다고 이 남자다움이 남자 성도님들께만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아시지요?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아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그 아들들에게 진정한 남자다움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이 경쟁 사회에서 타인을 위한 삶이야말로,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고 나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자다움임을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한 남자다움을 지닌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가 보여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그 남자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남자다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문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놓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한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보다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에 있는 것을 떼어줄 수 있는, 그것이 남자다움이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인 줄 믿기에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결단과 더불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기도하며 또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